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7절 한 절 말씀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은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구류하여 두니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년 동안 바로 이 복음의 진척을 막아버린 현장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조금 더 사역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죠. 저도 여러분 그거 하나에 굉장히 마음이 들어와서 굉장히 여러분 2시간 반 이상 자보지 못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꽤 오랫동안 살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3년 정도를 2시간 반 이상 자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많이 잡아야 한 5시간 자면 푹 잤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 빨리 은혜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믿음의 반응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늘 감정적인 반응만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더뎌지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 앞에서 더뎌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이유는 우리에게 정한 숫자나 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긴 세월을 돌아가지 않기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는데, 말씀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냐고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요 무심결에 툭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왜요? 그게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본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포장되어져 있는 말들이 아니라 사실은 무심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사실 많이 우리는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금 법정에 서서 자기를 변론하는 거죠. 법정이라는 것은 선과 악이 나뉘게 되어지는 재판 이야기예요. 그 재판 속에서 여러분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그는 오히려 2년 동안 구류되어지는 복음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긴 세월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우리 전사님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사람들이 2년 동안 늦춰진다라는 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들을 통하여서 증거돼야 되고 들어야 되고 확장돼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늦어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꼭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지는 않아요. 더듬은 더딘 대로 연단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꼭 그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열어보십시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자, 그들이 지금 여러분 총독 앞에서 고발을 당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여러분 이 재판이라는 주제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정에 서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러분 그 법정에서 수많은 변론과 때로는 죄를 고발하는 일들 속에 결국은 여러분 판사위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여러분 결정되어져요. 그 여러분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가 판단되어지는 그러한 법정에 서게 되어지지요.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봅시다. 6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누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선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스탠드업, 그냥 여러분 저처럼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누가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의로움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법정에 들어가는, 때로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변호인들의 역할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고발하는 자들의 역할을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한 일로 내가 죄인인지 그 증거를 통하여서, 아니면 여러분 죄인이 아닌지가 판단되어지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한 일로 여러분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끝에 가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금요철회 때 말씀드렸죠. 모든 종교는요, 행함으로 신 앞에 서게 되어지는 똑같은 원리를 갖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가 아닌 모든 이방 종교, 타 종교, 샤머니즘은요, 그 행함의 수준을 매우 낮추지요. 왜냐면 그 사람을 용서해라, 참아라, 그러면 복 받는다. 근데 여러분, 예수는 가장 낮은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함을 요구해요. 네가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 네가 음행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너는 음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행함이 손발의 행함을 뛰어넘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까지도 행함으로 쳐서 누구든 자기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의로움은 하나도 없음을 그래서 증명되어지죠. 놀라운 것은 그 예수가 여러분 모든 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김밥 천국이라고 들어봤죠? 식당 이름. 그런 천국은 없단 말입니다. 모르가나 앞으로 가나 되는 대로 천국 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김밥 천국처럼 김밥을 고르듯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갈 리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의 의가 입혀졌을 때는 그때부터는 사실상 신앙생활이 지옥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사실은 지옥과 같아요. 왜요? 그 예수로 나의 모든 의로움이 괜찮다고 여겨졌던 게, 세상에서는 고만고만하다고 말했던 게 전부 부정당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반쪽짜리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마치 김밥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라면을 고르고 김밥을 고르고 시간 되는 대로 먹을 수가 있고 급한 대로 편리한 대로 여러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다니게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이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지 못한단 말이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교회가 구원의 근간이 되거나 조건이 되거나 내가 몇 년 다녔다는 게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울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느 교회 출신인지 안 물어보십니다. 어느 교회를 섬겼는지도 안 물어보십니다. 정말로 여러분 안에 그 예수가 천국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부정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고 있어서 내가 행한 것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행한 일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통하여 행한 일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드시는 구원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우리를 하여금 아들을 낳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엄마들은 아이를 낳아봤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물과 피를 실제로 쏟아요. 물과 피를 실제로 쏟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좀 모자라든 또 못나든 객관적으로 수준이 다른 사람보다 좀 떨어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물과 피를 쏟아본 엄마만이 갖고 있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물과 피를 쏟는 것 같은, 때로는 예수를 믿어 내 마음은 지옥과 같이 사라져 가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부인되지 않는 모습을 알아주지 않고 자기가 책망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지 못할 때 예수를 떠나죠. 왜요? 그 평가를 받을 만한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과 피를 쏟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름 전인가요? 수정병 설교했죠. 수정병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물과 피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물과 피가 여러분을 지금 살게 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 더 죽음에 가까워지셨습니다. 우리는 저 또한 여러분 또한 내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물과 피가 나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한시적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로 말미암는 그 영원한 여러분 물과 피가 나를 영원한 존재로 살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떡을 먹고 음료수를 마셔서 물과 피를 형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상징적인 얘기죠. 여러분 안에 내 죽을 것 같았던 육성, 본성, 기질이라는 물과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물과 피가 내 안에 흐르면서 내 안에는 더 이상 여러분 막을 수 없는, 더 이상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기독교가 점점점 체험 종교, 그냥 여러분 난 교회를 다녀서 직분 하나 땄어 이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주 앞에 서야 될 일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재판장 안에, 이 세상의 재판장 안에 사도 바울의 일들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 앞에 서야 될 날을 준비해야 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었다는 걸 얘기를 하시고, 이 세상이라는 재판장, 이 세상이라는 선과 악 안에서 어쩌면 우리는 구류되는 것처럼, 때로는 묶인 자처럼,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 것처럼 살게 되어지지만 나는 묶여 있으나 여러분은 자유케 되어지는,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 메인바 되어졌으나 하나님 말씀 안에 메인바 되어지고 성령 안에 붙들린 바 되어지나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자유케 되어지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정으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이는 기준은 뭡니까? 뭘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뭘 기준으로 그렇게 느낀다고들 이야기하십니까? 여전히 나라면 곤란합니다. 여전히 어디에 묶여 있는 거겠죠? 세상에 묶여 있어서, 세상에서 세상이 가진 기준 아래서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 아래서 세상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의 선과 악을 가진 자들을 여러분 우리는 뛰어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엔 야 시간을 저렇게 묶여서 하나님께 살아, 야 말씀에 묶여서 어떻게 저렇게 순종하고 살아, 어떻게 저렇게 말씀만 보고 살아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매여 있으나 성령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믿음, 세상에는 매여 있으나 말씀에는 매여 있으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는 자유함, 여러분 그 은혜 일들이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 앞에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통하여 그는 고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재판장,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성과 악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은 다시 고발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 3절 같이 봅시다. 자 3절입니다. 자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을 준비하고 있고, 이 온전한 재판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데, 이 모든 재판은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을 가지고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누군가는 영원한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일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말씀과 여러분 영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내가 한 일로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나 내 안에 계신 분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고, 내 안에서 가치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거다라고 말하고, 갈라디아서 여러분 2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 분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한 일, 여러분의 육이나 여러분의 본성으로 한 일을 믿음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소조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런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게 되어지는데, 이들의 삶을 세상에서 보게 되어지면 구류되어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죠. 우리는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묶여 있고 성령에 묶여 있고 사명에 묶여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으로 풀릴 사람은요, 사명이 풀어져야 삶이 풀려요. 근데 여러분 사명으로 가야 될 사람들을 육으로 묶어버리면 이건 계속 인생 자체가 구류돼 버려요. 사명으로 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과 영으로 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간을,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삶의 모든 방향을 묶여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김밥 천국처럼 예수를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 진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구원론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값싼 구원으로 여기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걸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진짜 예수의 믿음이 들어간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내 육과 내 물과 피를, 나라는 육에 속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드시는 이 땅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쏟는다는 건 물과 피를 다 흘리도록 여러분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과 사명에 붙들려 사는데, 그래서 성령의 오늘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얘기했잖아요. 9가지 열매, 그죠? 9가지 열매의 마지막 열매가 뭐였죠? 절제요. 절제는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분나는 걸 참고 여러분 뭐 기쁨을 좀 자제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절제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본성으로 살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본성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상태를 절제라 그래요. 이걸 자꾸 국어사전으로 성경을 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관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본성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렸을 때 나머지 8가지 열매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가 먼저 툭 튀어나오냐면 무심결에 본성이 먼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본인도 구류될 텐데. 결국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서 다 완성된 걸 누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매주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주 앞에 가서 누리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은 말씀에, 성령의 사명에 묶여 있으나 여러분의 삶은 자유케 되어지는,
여러분 그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언제 쉬시고 뭐 하시고. 여러분 저만큼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왜냐면 여러분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요, 뭐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요, 뭔가를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요, 꿈을 주고요.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꿈을 꾸게 하는 사람이고 성도들은 꿈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다른 꿈을 꾼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이 여러분, 그래서 이 중간 리더자들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가 꿈을 제시하면요 글로 확 달려들어야 돼요. 아멘 하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저마다 자기 꿈을 꿔요. 여러분의 꿈의 실현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교회로 뭉쳐지는 데는요 그 교회가 이루어야 될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룰 꿈에요 꿈을 가진 사람들을 원래 부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은 우연히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랑 같은 꿈을 이룰 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엇나가요. 자꾸 나라는 사람을 앞세워요. 분명히 교회는 조직이 있어요. 뭘 이루려고요? 꿈이요. 오병의 식탁에도 꿈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옵소서. 음식 자랑하는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병의 식탁에 궁극적인 꿈이 있고요, 교회 사랑원금의 궁극적인 꿈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3년 후를 본단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저희 같이 형제회성의 길목사님네가 200명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렌탈 조명이라든가 그 다 렌탈해 오는 거거든요. 2박 3일만 렌탈하는 거예요. 원래 거기 없어요. 그런 조명이, 음향시설까지. 그럼 여러분 제가 그 모든 이제 과정들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렌탈을 해서 그 리조트 강당이 꽤 쓸만하거든요. 원래 그런 데들이 충분히 아이들이 쉬어가면서 훨씬 더 양질의, 훨씬 더 좋은, 여러분 그 일들을 사실은 굉장히 꿈을 꾸고 있단 말이죠. 아멘 하시옵소서. 여러분은 그 꿈을 같이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제가 여러분 오후에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7월 달부터 여러분 울산이 주일학교가 시작돼요. 지금 여러분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3, 4, 뭐 아이들을 포함하면 지금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또 전사님 한 분 오신다고 그러고 가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주일학교가 거기도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 주일학교를 시작하는 가운데 뭘 가르쳐야 될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단어 하나만 가르치자. 오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하늘들 가운데 계신 우리 아버지. 원래는 그게 뭔 말인지, 하늘이 뭔지만 가르쳐보자. 왜 우리 아버지라 그러는지만 그것만 가르쳐보자. 하나, 행사가 아니라 교육을 하기 위한 하나. 왜냐하면 어렸을 때 드러나 버리면 평생 안 잊어먹어요. 우리가 어려서 잘못 배워서 사실은 지금 이런 패턴의 설교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예 초신자 때부터, 아직 꼬맹이 때부터 여러분 올바로 여러분 가치관을 갖게 되면 그 아이들이 미국을 갈 수도 있고 프랑스를 갈 수도 있고 일본을 갈 수도 있고 세계 어디로 갈 수 있어도 사실은 교회의 역할은 올바른 씨 하나 심겨주는 겁니다. 붙들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잘 교육해서, 교육기관이니까요. 교회는 교육기관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는 걸 자랑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시설을 얘기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 뭐냐, 교회를 문화시설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문화시설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우리들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에도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랑 헌금에도 꿈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든 말씀에 꿈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사람들이 보기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묶여 사는 것 같으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여전히 본성이 먼저 나옵니까? 본성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냥 김밥 천국처럼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여기에 여러분 구원이 있다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예수를 먹을 마다 예수가 주는 말씀을, 예수가 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본성은 빠지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나의 본성이 빠지는 것만큼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그건 자기의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을 먹게 하고 성령을 마시게 할 때,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기쁨과 은혜.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지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고린도후서 여러분 5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을 따라 여러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법정, 다시 말해서 이 반대편에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우리끼리 약속한 선과 악이라는 기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벨릭스 총독 앞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을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결국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을 향하여 당신 밑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개선한 사회가 나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사실상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나뉘어지고 가치관이 나눠지지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떠한 똑똑한 사람이 임금이 되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지고 어떠한 관료들이 있어도 이 세상은 여러분 판타지아처럼 그런 세상은 안 올 겁니다. 서로가 여러분 서로를 잘 살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상형의 여러분 사회를 만들어 준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다스림이 바뀌지 않는, 여전히 본성을 통하여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본성이라는 게 이상해야 되고, 진짜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구류된 것 같으나 제가 사명에 묶여 있고 시간이 묶여 있고 말씀에 묶여 있고 성령에 묶여 있는 것 같으나 이 속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냥 여전히 내 가정이 가난이 여러분 지배하고 있고 사망의 영들이 붙들고 있고 때로는 여러분 다른 영적인 것들이 내 삶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개선하면 될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던 얘기입니까? 사사시대도 똑같이 있었죠. 사사기 6장 가봅시다. 16장입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 똑같은 삶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개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사사기, 자, 자, 14장으로 같이 가볼까요? 자, 14장으로 같이 가봅시다. 자, 14장 1절부터 같이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13장으로 볼까요? 죄송합니다. 13장 다시 여기서 봅시다. 2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자,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생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어떤 때가 나오냐면 마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마노아라는 뜻이 안식이에요. 어디 아래서 안식을 넣고 싶으냐면 블레셋 아래서. 여전히 김밥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삶의 내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본성이 다스리고 그 본성을 통하여 죄가 다스리는 죄 아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평강을 꿈꿉니다. 이게 삼손 시대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자라는 가치가 그렇게 없어서 하나님은 남자들과만 대화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삼손 시대에는요, 마노아라는 사람과는 대화를 안 하십니다. 이름 없는, 이름이 삭제된, 자기의 영광이 없는 한 여자와만 대화를 하세요. 삼손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울지 않습니다. 모든 사사시대는 통곡을 해요. 삼손 시대만 울지 않아요. 왜요? 죄 아래 있으면서 살만하거든요. 그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 속에서도 개선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껏 우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질이 좀 힘들어지고 삶이 마음대로 안 되고 불쌍한 일이 보이면 울지, 내 영혼이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음을 가지고 울지 않는 시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마음먹은 구원의 방법은 임신이었습니다.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다니 이렇게 쓴 것은 그 당시에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저주를 받은 이런 뜻이었어요. 저주 아래 있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한 생명을 부어넣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본성으로 낳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삼손이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지요. 그 예수가 그 여자에게서 나와야, 다시 말해서 그 여자가 물과 피를 쏟아야 구원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물과 피가 쏟아져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여러분의 본성대로 사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사명이 먼저고요,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말씀이 먼저야 되고요, 성령의 사람에게는 영이 먼저야 됩니다. 그 은혜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주시는 그 자유를 누려야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기에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구류되어 있는 것 같으나 자유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이야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열왕기상 8장 보십시다. 여러분 다음 주 정도 되면 여러분 열왕기를 하지요. 오늘부터 했나요?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주일날 되면은 열왕기상 8장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8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큰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편하지요, 좋지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못 인식해서 그거를 좋은 교회라고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좋은 교회의 특징은 그게 크든 작든 거기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열왕기상 8장 27절 보세요. 솔로몬만큼 영광스럽고 복되게 성전을 지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가 지어놓고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바다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그렇죠,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요, 여기 안 계시다고 얘기해요. 거기 거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거기에 담기겠냐는 거예요. 아멘 하시옵소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어요. 근데 신약을 사는 사람들이 몰라요. 브랜드를 갖고 사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김밥 천국처럼. 왜요? 자유하거든요. 어디서요? 하나님께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묶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유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성전을 왜 지었을까요? 7장을 가볼까요? 7장을 보면, 자, 23절만 읽어볼게요. 자, 23절.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리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얌, 그래요. 바다, 진짜 바다예요. 그 바다가 뭐 하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여러분 짐승을 잡거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재가 묻잖아요. 그러면 손을 씻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바깥에 있는 거고 저건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본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바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였어요? 저주, 죄, 사망이에요. 그게 어디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그럼 성전은 누구 예표예요? 주님 안에. 그 바다가, 예수가 그 저주를 다 끌어안은 모양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둔 거란 말입니다. 너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어디 가서도 여러분에게 저주가 있다 그러면 이다나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일부러 바다라는 거를 대하라고 말하지 않고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가 모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흐름은 유전인 게 훨씬 많다니까요. 아버지를 닮아서, 엄마를 닮아서. 그래서 그 본성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분 속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본성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건 참 안타깝고 힘든 삶. 하나님께 매여 세상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본성에 묶여 하나님의 일이 늦어지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럼 25절, 7장 25절. 그 바다를 어떻게 하냐면, 다 설명보다가 1천번째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뭐 하고 있어요? 다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장면은 이 소들이 전부 어디를 향하냐? 바깥을 향해요. 소 12마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노수로 만들어요. 노수는 하나님의 심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노수는 예수의 발을 말해요. 사단을 뭘로 밟으신? 발로 밟으신. 다시 말해서 저주를 밟아버리신, 바다를 발로 밟고 오신 그 예수.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 아래 소 12이라는 저와 여러분이 그 저주를 이기신 예수의 진리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다스림을 받는 곳,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 완전한 복음 안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는 여러분에게는 상징적인 의미지, 실제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생업이나 여러분의 자식에게 조금도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그런데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성전은 복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네. 그렇죠? 성전은 크기를, 위용을 자랑하는 것이나 편의시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어야 되는 곳이네. 아멘 하시옵소서.
성전은 복음이 있어야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어떻게 여러분 교회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8장으로 가보세요. 자, 왜 그러면 성전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해서 모이게 하시지? 영적으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자 2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네. 아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기도하세요. 뭐 어제도 봤는데 오늘 떠들 게 또 뭐 있어요 그렇게. 굳이 기도하는 사람까지 깨워가지고 여러분 인사할 건 뭐가 있어요. 나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저 솔로몬은 누구 예표예요? 그렇죠, 예수가. 이것을 다 끊으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믿어야 돼요. 아, 나보다 주님이 먼저 울고 계시고, 아멘. 여러분의 탄식보다 주님이 더 탄식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자리로 불러내시는 거구나. 아멘.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기본. 그 다음 29절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에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빌다 그러지요. 팔라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테팔라라는 말이 기도예요. 기도하다가 빌다인데 기도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중재하다, 판단하다 이런 말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소원이 아니라 나를 비춰보는 곳이에요. 성전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말씀이 있으니까요. 교회는 내가 너보다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당에서 기도를 한다는 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아니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서 얘기해도요 아주 여러분 그냥 샤머니즘으로 여러분 예수께 나와요.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께 나올 때 믿어야 돼요. 나보다 먼저 누가 기도하신다? 주님이. 중보자를 통하여 응답하세요. 아멘. 그래서 중보자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부르세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냐?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국 누구를 비춰보냐면 나를 비춰봐.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용서를 해요. 근데 기도할수록 독해지는 건 뭐예요? 아니 기도할수록 여러분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건 뭐예요?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짐하러 왔지. 성전의 기능을 몰라요. 그냥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편히 있으면 교회라고 생각해요. 진리가 있어야 비춰볼 거 아닙니까? 나를. 그래서 금으로 만든 거 비춰보라고. 그러면서 중재하다 판단하다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의 판단 앞에? 하나님의 판단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는 게 우선이에요. 그 지난주였죠.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 기도라는 말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똑같단 말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쳐주나 예수가 말하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판단받는 게 아니라 다른 음성을 자꾸 듣고 간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멈춰봐야 되잖아, 기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기도를? 그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울고 계시네. 나보다 먼저 기도하고 계시네. 그래서 나를 기도를 시키셨네. 왜? 그 빛 앞에 나를 비춰서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나를 내려놓기를. 여기서 다른 음성을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를 판단받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중재받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근데 기도를
자꾸 여러분 점집에서 하듯이 자꾸 여러분 이상한 데서 배워서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합시다. 성경이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걸 우리 주일학교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회개라고 배웠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분께 나를 비추어서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보다 우리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보다 우리 딸들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보다 내 사업장을 더 아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의 의견을 조명받아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진짜니까.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는 샤머니즘이 되기가 쉽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매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매주 주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이 나눔을 굳이 못하겠다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비추어 내려놓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은 말씀에 묶여가는데, 여러분은 성령에 비춰가는데, 여러분은 사명에 비춰가는데, 여러분은 자유케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뭘 개선하려고 기도를 해요. 여전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임금 밑에서 조금이라도 평안하면, 조금이라도 아무 일 없으면, 조금이라도 괜찮으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쉬운 대로 가기 쉽단 말이에요. 무슨 천국이라고요? 김밥 천국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밥 천국 다니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어지는 것과 새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비춰야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내 판단력을 내려놓고 성령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내 아들을 사랑하시는, 나보다 더 내 딸들을 사랑하시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나를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본 김에 2장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입니다. 여러분 유언이에요. 엄청나게 귀한 유언이죠. 자, 2장 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 남자 집사님들 한번 나를 따라해 봅시다. 대장부가 됩시다. 제발 좀 대장부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 아멘을 크게 해라. 그거는 정말입니다. 남자들이 좀 대장부가 됐으면 좋겠어. 어떻게 여자가 일하는 걸 봅니까? 어떻게 여자가 여러분 차량 운행하는 꼴을 봅니까? 더 잘해서요. 믿습니다. 나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자꾸 대장부가 되라 그래요. 고린도전서에 봐도. 믿음 안에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아무리 여러분 여성 호르몬이 뿜뿜하고 나온다 할지라도 여성화가 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희영 집사가 옛날에 했던 말이에요. 목사님, 교회에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답답하다. 이 웃는 남자들은 뭐요? 할렐루야. 대장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장부라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서 있는 자들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간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길이라는 테레크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궤도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는 길을 말해요. 지금은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그걸 연단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은 목사의 길이라서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순회해야 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궤적을 정해놓고 가게 하는 길이 있어요. 지금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이 사람마다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은 또 다르겠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길은 달라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길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자체가 자식이 되면 안 되고, 나의 대리만족이 되면 안 되고, 그 가정이, 그 아이가,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오신, 하나님이 만드신. 자,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래요. 그 명령을 뭐라고요? 지켜. 샤마임 그래요. 내가 너에게 준 성령을 담아 말씀을 들어 사명을 받아, 이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몇 개 해놓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이 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나를 붙들고 있는 상태예요. 사명이 나를 붙들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사람은 행한 일로 복을 못 받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영적인 상태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려 있는 상태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에 붙들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같이 가봅시다. 그래서 14절 같이 가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한 것을 다 믿었대요. 그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구류됐던 일은 뭐라고 말하냐면 도를 따라, 이것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9장과 19장에 계속 사도 바울이 법정에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계명을 지켜서가 아니라 이 길을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붙들려서요? 주님께요. 말씀이에요. 사명이에요. 이 길을 못 가도록 세상은 여러분을 붙들 겁니다. 끊임없이 붙들 겁니다. 끊임없이 넘어뜨릴 겁니다. 텐 호돈 그래요. The way 그래요. 대문자로. 그 길.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 이 말은 단순히 무슨 노장로 3길 27 우리 교회 주소입니다. 이런 길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너무 교회에 매여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여러분의 사명에 매여 있는 것 같고, 여러분 힘드시지만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일이면 그러면 족한 겁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탄, 울산, 하나님 광주에 이르도록 주님 부르셔서 이 길들을 갑니다. 어렵고 힘들고 왜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이렇게까지 섬겨야 되는지 모르는 채 주님이 붙드셔서 갑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주 앞에 서는 날 활짝 웃게 하시고 같이 걸어가는 길 함께 응원하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려 가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운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거진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명원이 껴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 받기 나 원하네. 주 대신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운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명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다시 살게 하니 너네가 되길 주배우네 사탄일 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봐야 될 것, 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저주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을 향하여 볼 것이 아니라 바깥을 향하여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아니라 주가 하실 일을 봐야 됩니다. 사명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성령에 붙들리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성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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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아니라 바깥을 좀 보게 하소서. 차라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곳 놀라운 오늘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치열나열한 자기 감정에 취해 자기 기분에 취해 늘 우울하며 늘 불쌍하며 늘 연민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주여 바깥을 향하여 보게 하소서. 차라리 모든 바다를 떠안고 서 있는 성도들의 삶, 차라리 그 은혜를 입고 서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직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하나님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눈을 뜨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 부르셨사오니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남자답게 대장부가 되어 이 길을 걷게 하소서. 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마음의 사명을 담게 하시고 마음의 말씀을 담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여 차라리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가게 역사하여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알아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니 기도가 되길 주의 올 때 사탄일 뿐이라 칭찬받기 나오. 주님,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 하나님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 불쌍함 속에 살고 있는 김밥 천국을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성전 안이 아니라 바깥을 향하여 좀 뜨게 하소서. 사명을 향하여 눈을 뜨게 하시고 부르심을 향하여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 땅에 매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자유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눈을 들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 부르심 따라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